이 시간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와 이끄심을 따라 성목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의 중심과 삶이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이 받으시는 귀한 열매 맺는 믿음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나온 신령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는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제 모든 죄에 대해 자비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유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5번입니다. 시편 103편 교독문 45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생명을 하게 하사 내 영혼을 불과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리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나를 정책하지 아니하시며 저를 영원히 굶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향해서 눈같이 그의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니라. 다같이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박정호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택함 받은 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받았음에도 개인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던 시간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허물 많은 저희의 죄를 주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갈등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치적 견해로 인해 서로를 비하하거나 편 가르기 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화합과 상생의 길을 걷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끔찍한 재난의 상황 가운데 공포와 두려움에 빠진 베네수엘라 지진 지역에 회복의 손길을 보내셔서 아픈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조삭한 재난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목교회를 사랑하셔서 최은슬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로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두 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셨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저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깨우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들의 영역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하늘의 이루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성목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모여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입술과 행동이 오직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아픔이 있는 곳에 위로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과 찬양으로, 기도로, 봉사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드러나는 생명의 말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장 2절 말씀,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 시간 장면 장로님 나오셔서 특주 마라나타 특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고귀한 그 말씀을 바로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를 승리로 이끌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서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 오늘은 젊은 분들도 참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젊은 분들도 계시고 인생을 그보다는 더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각자의 삶의 경로라는 게 있잖아요.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은 다 늘 365일 기쁘고 충만하고 됐어 이러고 살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서 이건 참 헛되다 이렇게 당연히 느낄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뭐 학생이라고 그런 걸 안 느끼냐? 이 헛되다는 말을 생소할 수는 있어요. 젊은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그 나름대로 느끼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1장 2절을 읽었는데 이 전도서의 핵심 구절이 바로 이 1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전하는 말일까요? 정말 삶을 살아가는 걸 보니 너는 정말 헛된 인생을 사는구나 하고 그 사람 막 콕 집어서 너는 이 말을 들어야 돼 라는 선언이 아닙니다. 이 전도서 저자가 쓴 것은 정말 모든 인류에게 인생을 살아가고 수고로 살아가는 그 인생과 그 모든 수고에 전하는 그런 선포의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써 있지만 당연히 믿는 우리 더불어 인류에게 전하는 말이니 안 믿는 사람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에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다시금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자는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부와 권력, 지혜, 쾌락 모든 걸 다 누린 자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강력한 왕 중에 한 명이었고 그의 부유함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은과 금이 넘쳐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죠? 7년 동안 지으면서 내부를 금으로 타입했습니다. 그리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궁은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오래 지었죠. 13년을 레바논 백향목, 그 당시에는 고급 자재입니다. 그리고 금으로 안을 다 장식하면서 화려하고 웅장하게 그런 왕궁을 지은 사람입니다. 왜요? 그만한 부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 나라의 그 외교와 무역 그리고 이렇게 바치는 왕들도 많았어요. 솔로몬의 그 강력함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창고가 빌락이 없지요. 지혜는 어떤가요? 부는 그렇습니다. 금은이 넘쳐나고 외부에서 그냥 그 부유함이 그냥 차고 넘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혜는 어떤가요?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기브온에 있을 때 솔로몬이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너는 나한테 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얘기하며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정직과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 다윗 아버지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비하면 자기는 너무 초라해요. 작은 자라 출입할 줄 모릅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엄청 많죠. 왕이니 그 다 다스려야 하는데 재판도 하고 그거를 선악간에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재판할 때 제가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그 말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이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더 큰 부를 구하지도 않고 내 생명을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십시오 이걸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 꼴보기 싫은 저 원수를 당장에 멸망시켜 주십시오 라고 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있죠. 아이를 갈라가지고 친엄마를 가르는 그런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가 충만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거 있죠. 솔로몬은 아내가 몇 명입니까? 아내가 700, 첩이 300명을 두었습니다. 이걸 욕할 수 없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정치적, 외교적으로 이 혼인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맹약을 맺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솔로몬의 지혜는 얼마나 대단했냐. 노래도 1300개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3000개의 잠언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기록된 잠언은 몇 장이죠? 31장. 저는 한편은 다행이다 했습니다. 그게 다 실렸으면 3000장을 읽어야 되고요. 31장만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만큼 그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뛰어났습니다. 비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술과 쾌락도 좋아했어요. 즐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음악과 예술에도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7년 만에 이렇게 지어지고 세워지면서 그걸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가대를 세우고 이 음악, 악기들 있죠. 지금은 뭐 피아노, 뭐 색소폰 이런 거 있지만 그 당시에 수금, 기파, 뭐 나팔 등 다양한 악기의 그 장비를 세워놓고 그 음악의 예배에서 쓰일 수 있도록 그 예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잡은 게 바로 솔로몬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만 봐도 솔로몬이 누리지 못한 게 과연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모든 부와 쾌락, 명예, 지혜도 충만했고 다 누린 솔로몬이 쓴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읽은 게 핵심 주제가 헛되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녹아져 나오는 그 고백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겪어보고 누려봤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 그 안에서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이 혹시 들으면서 그 부와 권력, 명예 헛되고 헛될지라도 다 누려보고 싶어. 나의 지혜도 똑똑하다는 세계에서 제일 많은 똑똑하다는 소리 듣고 싶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감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다 누려보지 못할지라도 다 갖지 못했을지라도 그게 어떤 것인가를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또 지혜도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야져요. 많이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또 사람을 겪어보면서 그런 생활의 지혜도 늘어야 돼요. 삶의 지혜. 당연히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왜 이 전도서 진리된 말씀에 진리의 책에 이 전도서 말씀 헛되다는 이 말씀이 쓰여 있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한 절 말씀에 몇 번이 헛되다는 말이 나오나요?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헛되다는 말은 구약의 전도서는 구약이죠. 히브리어로 보면은 헤벨이라고 합니다. 헤벨은 텅 빈, 공허한, 덧없음 이런 거를 뜻합니다. 일맥상통해서 헛되다는 말이라.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지혜, 부, 쾌락, 권력 이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인류에게 주는 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이 말을 당연히 쓰죠. 더덥다. 무엇을
무엇을 세상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결론을 내리나요?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참 인생 별거 없다. 참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줄여서 인생 무성이라고 하죠. 그런 말씀들을 이 삶을 다 사신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인생이 정말 짧고 저도 그걸 느껴요. 시간이 너무 빠른 거예요. 젊은 사람도 빠르다고 하니까 오죽하겠습니까? 더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참으로 빠른 거예요. 참으로 빠른 세상. 그러면 우리도 거기서 헛되니 정말 세상적인 관점으로 인생 무상이구나. 이러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관점은 이런 허무감, 허탈감으로 내 안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마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이제 어떤 실패 앞에서,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그들도 무의미하다라고 같은 헛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태도는 어떠냐? 세상적 관점에서는 아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아둥바둥한다도 아무 소용없구나. 그냥 포기하든지 그냥 이 시간에 그냥 마음껏 즐기자, 놀자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체념하는 거예요. 체념적 사고예요. 이것이 어떤 변화, 운동적인 사고가 아니라. 물론 그럴지라도 그 안에서 그래 내 삶은 내가 개척하는 거야 열심히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의 그 경험, 말하자면 노하우죠. 나는 이런 실패를 했어. 이런 실수를 했어.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경험상 아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걸 또 듣습니다. 그것도 나름 삶의 지혜잖아요. 그럼 우리의 실수를 줄여주는 도움이 당연히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진리는 다른 차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헛된 것은. 시편 39편에 보면 각 사람은 그저 한낱 입김일 뿐이다. 이 말이 뭐냐? 헤벨, 이 헛됨이 헤벨이라고 했죠. 유래는 하벨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하벨이 무슨 뜻이냐? 안개, 수증기를 뜻해요. 여러분, 안개, 수증기는 평생을 머무는 거 아니죠?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은 그저 한낱 입김일 뿐이다. 이 말이 뭐냐? 인간의 모든 수고와 내가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가 있다 해도 또 그 부를 갖고 있다 해도 결국 더더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참된 의미의 방향,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허물을 바로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허물을 바로 봐야 됩니다.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허무감이 밀려오죠.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감정을 허무함이 올라오는 그 감정은 어디에서부터 올라오는지 내가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허무함을 직시하고 그거를 그냥 이렇게 밀어놓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그리고 그 감정이 올라올 때 억누르지도 마십시오. 누구 앞으로 가져가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거든요. 이 허물을 안 겪을 방법은 없어요. 믿는 우리도 그 허무함은 찾아옵니다. 날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런 게 좀 허무할 때 있어요. 지루하다는 말을 하죠. 그날이 그날 같고 좀 변화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한편은 내 믿음은 왜 변하지 않고 맨날 이 모양이지 그런 소리 그런 한탄 우리 안에 합니다. 그런 느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 허무감 그 감정을 감정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감정에 도망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불의하다 여겨요. 그러지 않을 사람 어디 있어요? 유한하지 않은 존재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허물을 통해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나아가야만 내 자아가 어떠한지,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구나, 거짓 자에 속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 거짓 자에 속지 않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세요. 보혈의 피로 이기셨거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야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덧없음은 이 허물로 끝나고 말지만, 성경에 적혀있는 이 헛됨은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부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누리지 못할 영적인 그 부유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든 하나 더 가지려고, 더 챙기려고, 더 높아지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족한 은혜로 우리는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후에 만나도 하루에 한 번씩 내렸어요. 그 하루에 만족한.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주셨죠. 그건 뭐예요? 너 더 챙기지 마. 더 가지려고 하지 마. 내가 알아서 준다.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돌아보시고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살아가 그 뜻입니다. 그러나 헛된 것만 쫓는 삶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안절부절합니다. 나만 잘 살면 되고, 어느 경우에선 나만 아니면 되는, 어느 TV 프로에도 나만 아니면 돼, 복불복이 나왔었죠. 참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그런 생각과 그런 태도가 없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이런 세상이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믿음으로 당신을 계속 드러내 보이십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7가지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죠. 7가지가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가나안 사건은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를 고친 사건은 그 집안이 다 믿게 되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를 고친 건 읽어보시면 그가 믿었다는 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이 있죠. 군중들은 열광했어요. 그런데 군중들이 다 믿었다 이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걸 기회했어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걸었을 때 제자들이 처음에 두려웠어요. 저가 누군가. 바다 위를 걸으시니까 두려워하다가 나중에는 그 믿음이 더 강화되는, 견고해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맹인 치유 사건은 그 개인의 완벽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되는, 믿음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건이었고, 마지막에 부산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믿지 않는 세상과 저 무리들을 향해서 그런 표적과 이적을 드러내십니다. 믿음으로 이어진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논쟁을 일으키는 사건도 있었어요. 무슨 사건일까요? 38년 된 병자 사건. 왜요? 안식일에 붙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누가 안식일을 깨뜨렸느냐?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 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습니다. 이처럼 이런 예수님이 표적과 이적을 보이신 사건이 논쟁을 일으키며 극렬한 거부감을 일으키는 그런 표적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음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준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헛된 세상과 헛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을 구원할 왕으로 오셨으며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성경 시대만 그런가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은 것 같아도 우리라고 완전한 믿음은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나? 저것이 유익이 되나? 이 말씀도 명언처럼 뽑아서 이렇게 쓰거든요. 그것이 완전히 나쁘다는 건 아닌데 내 이익이나 나를 드러내고자 할 때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이 땅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도 그냥 잠시 놀랄 뿐 감탄할 그것으로만 보고 있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이 기적, 이 이적과 표적을 단지 감탄할 거리, 서프라이즈만 보고 계신가요?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합니다. 누가 들었느냐? 들으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에 뜨는 기적과 폭죽이 터지듯이 그런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걸로는 그 사람이 믿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도 많습니다. 개인에게. 그러나 눈에 뜨는 그 기적보다는 날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죠. 이 카리스의 은혜는 우리가 일상에 늘 그날이 그날 같은 삶을 살지만 우리라고 다르진 않습니다. 특별한 일이 막 뻥뻥 터지지는 않거든요. 어쩌면 고요하고 잔잔하고 아무 변화도 도대체 안 일어나는 그 가운데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기적인 것입니다. 카리스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말을 쓰시죠. 누구나 다 압니다. 카리스는 은혜이고 카리스마는 뭔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카리스마가. 근데 지금은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사라고 했습니다. 솔로몬도 그 은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강력한 왕이라는 거는 거저 생기는 게 아니죠. 부를 축적하고 지혜도 있고 음악과 예술에 뛰어난 그 은사를 많이 누구보다도 많이 가졌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워주시기 위해 방언, 예언, 가르침, 봉사의 그런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마, 은혜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은사. 중세 시대를 지나 근대를 지나면서 오늘날까지 그것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 카리스마는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어떤 강한 매력, 그 사람의 드러나는 부분, 어필하는 부분 이런 걸 뜻하죠. 주로 정치인,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 리더인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씁니다.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강렬한 인상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사들이 내가 모를지라도 있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의 은사도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를 이렇게 딱 봤을 때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그 카리스마가 있으시군요 라고 말씀하시나요? 안 하죠? 저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색깔, 그 의미는 싹 빠져버리고 그냥 세상적인 매력, 인상, 강렬한 그 장점을 말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매력과 그 영향력을 뜻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혹시 쓰실지라도 카리스마가 있으십니다 하기 전에 속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선물이 카리스마가 있으시군요 하고 생각하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알았다는 것은 내 안에 새겨져야 하거든요. 성경적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특별한 은사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든 누구를 세우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사를 내게 주셨어요. 그 은사는 반드시 무엇에 쓰여야 하느냐? 외부에 쓰이기라고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 안에 그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함으로 내 속이 먼저 치유받고 훈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위로의 은사도 있어요. 뭔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다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치료받은 경험도 없고 그 받은 은사로 하나님의 그 경험을 말씀으로 바로잡아지는, 다듬어지는, 닦이는 그게 없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사람이 듣기 좋은 그런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쓰기를 원하실까?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이 먼저 그 은혜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무슨 섬김의 은사, 봉사의 은사, 위로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때 하나님이 찾으신 건 상한 심령이라고 했거든요. 세상 가운데 찢기고 베이고 나눠지고 그런 상처들이 많은 그런 헛된 세상에 정말 기댈 것이 없거나 돌아온 그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만 있는 그 헛됨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는 헛됨을 하나님은 그 은혜로 발견하게 하시고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은사를 통해 그래서 사역하기 전에 은사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기 영광을 드러냅니다. 자기 교만을 드러냅니다. 자기 욕심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내 안은 지극히 육적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육적인 것은 무엇을 쫓아가게 하나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그 길로 가라고 나를 재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절대 그런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사는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은사가 내 안에서 먼저 역사할 때 삶의 태도와 가치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은사를 주신 목적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내는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의 마음과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날마다 정결해 줘야 돼요. 정결해지고 준비될 때 그 이후의 사역이 정말 더 진실되고 그 능력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의 상처 있죠. 누구나 다 아는 상처, 말하지 못하는 상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불안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갇혀진 채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내가 압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매일매일 나가면 불완전하고 좀 연약할지라도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그 채로 하면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불안과 상처를 끌어안고 있으면 정말 지치고 또한 왜곡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옳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도서 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가 모든 행한 일과 수고 2장 11절 말씀. 그거예요. 제가 잘못 적었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행한 일과 수고한 것을 살펴보았으나 보라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하도다. 사람의 모든 수고가 바람잡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잡을 수 없는 것은
잡을 수 없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쏟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죽음과 부활이란 진리 안에서만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헛되고 허무하다. 이 말은 허무함을 느끼는 인생이 잘못되었다고, 믿음이 없다고 지적하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 존재임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직시할 때 내 안에 정말 선한 것 하나 없거든요. 선한 것 하나 없는 나. 내게 아무 공로가 없음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취에 기대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미와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은 여러분에게 허무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아낌없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장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 다 있어요. 책꽂이에, 책상 위에. 누구나 다 몇 권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장을 열어보는 건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 전도서에 왜 썼는지 그 결론까지 친절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맨 마지막 장 12장 13,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이죠.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한마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하는 일은 그뿐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훤히 알고 계시죠. 마지막 날에도 훤히 드러내시고 감추어진 의도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가 준 그 카리스마로 무엇을 했니?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무엇을 가졌다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이 그 가치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눈 깜짝할 새에 무너질 그 모래성 같은 영광과 부와 내 공로, 이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밤이 짙을수록 겨울은 더 많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죄인인 나, 흑암인 나를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의 가치를 비로소 제대로 깨달을 수 있으면 죄의 지배에 당하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을 더 절실히 은혜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부터, 내 속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이루어가세요. 믿고 구하고 바라볼 때 그것이 이루어짐을 나도 깨닫고 은혜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공부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지극히 한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헛된 세상에 아버지 죄된 욕심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라도 받아주시고 오늘도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 나의 길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 우리가 나를 쳐 복종하는 시간들을 매일매일 삶 속에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확 붙들며 죽음은 죽으리라 나아가던 그 에스더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믿음도 그와 같이 유일하신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걷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공화성 435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한 복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 없으나 마음의 중심을 모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삶 가운데서 주님을 소리 높여 즐거워하며 부르며 아버지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마음 중심에서 온전히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도 그와 같은 복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그 한 번도 그 눈동자를, 그 사랑을 아버지가 거둔 적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지진으로 인해 베네수엘라 그곳에 아버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참국 속에서 그러할지라도 아버지여 다시금 희망의 끈을 잡고 소망 가운데 있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아버지와 일상이 복구되는데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는 다만 기도로 아버지와 그것에 함께합니다. 주여 그것에 돕는 봉사자들을 위해 그 안정을 함께해 주시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아버지와 그곳 가운데 주여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지혜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수요 시간은 10시, 오전 10시 3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7월 첫 주죠. 벌써 7월입니다. 오후 예배는 교육과 나눔의 시간, 복음 중심의 삶이라는 교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첫 주는 매주 감사 주일로 드리며 상반기 동안 이끌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첫 주에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에 대비하셔서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주인
들뿐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성목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진리 되신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길 원하는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와 아버지 열방 가운데 지진과 아버지 그 모든 재난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난 가운데 그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